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3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이미 찾아두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라.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울의 몇 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죠?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따라 사도행전을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있었던 한 에피소드가 소개되었죠. 청년 누구예요? 유두고가 밤 늦게까지 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꽈당 하고 떨어졌습니다. 죽었다가 그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에피소드가 소개되었지요. 이제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유두고 사건이 지난 이후에 이제 7일간 드로아에서 머물고 사도 바울은 이제 원래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어디를 가려고 했죠?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먼저 급히 가야 되는데 지도를 잠깐 보시게 되면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드로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밀레도까지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빨간 점이 된 거 보이시죠? 보시게 되면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죠? 아소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아소는 항구고요. 그 다음에 아소 다음에 있는 도시가 미둘레네. 다 섬입니다. 미둘레네는 섬이고, 그러니까 하루 걸러 하루 계속 옮겨갑니다. 이제 이게 밤에는 이동할 수가 없고 낮에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건데 미둘레네에서 그 아래에 있는 기오섬으로, 기오섬에서 사모섬으로, 사모섬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밀레도 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밀레도까지 이제 그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들을 초청하여 부르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권면한 이후에 이제 배를 타고 어디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다음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15절까지는 드로아에서 바로 밀레도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읽게 된 17절, 16절부터 마지막 사도행전 20장 끝까지는 바로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불러놓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하자면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될 것 같다라는 바로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를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았지만 사실은 에베소에 들리고 싶었지만 자신의 계획 가운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그 에베소를 들릴 시간이 없는 거죠. 자,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까 말했던 밀레도 항구까지 왔어요. 그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까지는 43km예요. 43km면 걸어서 하루에 가기 좀 어려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에베소까지 걸어가게 되면 적어도 이틀은, 가는 데만 이틀, 거기서 일 보는데 며칠 보고 또 오는데 어떻게 해요? 또 이틀. 그럼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시간이 이제 머물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고 했을까? 이유는 그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 상황이 되자 바울이 이제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방인 교회로부터 연보를 받아요. 특히 뭐 빌립보 교회라 고린도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받게 된 거죠. 그 헌금을 어떻게 해서 빨리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또 하나 간 이유는 그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주일, 그 특별한 날에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바로 자신의 로마를 통한 복음 전파에 대한 어떤 당찬 계획들, 그러한 선교 비전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제 오순절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순절에 안에 가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에베소는 들리기는 들려야 되겠는데 어쩔 수 없어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자신이 세운 12명의 장로들, 그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 장로들을 만나서 에베소 교회를 대표한 그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20장 마지막 절까지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고별 설교의 내용이 18절부터 이제 35절까지의 내용이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를 마치고 에베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의 이별의 모습이 여러분 보시게 되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당부의 말을 남기고 떠나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그의 퇴장을, 이제 모든 에베소의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고 퇴장하는 거잖아요. 그 퇴장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20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죠. 이게 뭐냐면 바울이 고별 설교를 마친 다음에입니다. 다음에 이 바울과 함께 그 모든 장로들이 함께 기도한 다음 기도한 내용이 36절이고 37절 38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찬송하니라. 아멘.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를 떠날 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떠날 때의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떠나기 싫으지요. 여러분 언제든지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를 안 떠날 분 계세요? 엘리야처럼 승천하시든지 다 우리 교회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장소이든지요, 또 어떠한 일이든지 그것을 시작하고 그것에 등장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그것이 맞춰지고 또한 퇴장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를 직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고 또 그렇게 시작할 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시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사역을 모두 마무리하고 우리가 퇴장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12월 달이 다가옵니다. 내일 모레면 12월입니다. 이제 마지막 달이에요. 한 해의 시작이 있는가 하면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이제 놔두고 우리가 퇴장해야 될 시간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할 때와 뭔가 등장할 때는 항상 환영을 받고 기쁨과 또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중요한 것은 시작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등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퇴장이요, 마무리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아름다운 퇴장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먼 훗날 우리 모두도 교회와 이별하고 또 정들었던 사람들과 이별하고 열심히 일했던 직장과도 이별을 하고 퇴장해야 될 때가 분명히 왔을 때 그 퇴장하는 그 모습, 그 뒷모습이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과연 어떻게 그 에베소에서 사역했길래, 여러분, 아름다운 퇴장의 준비는 이제 마지막 나갈 때 준비되는 거 아니라 그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준비되는 거라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과연 에베소에서 사역했길래 그렇게 아름답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고 걱정해주고 안타까워하고 또 사랑하며 또 슬퍼하면서 그렇게 이별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사역자였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특히 우리가 항존 직분자를 세우고 또 연말이 다가오는데 새로운 등장과 한 해의 마무리에 이 말씀이 귀한 도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이어서 계속 오늘은 세 가지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길래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였는가? 첫 번째로 바울은 한결같은 사역자였다라는 겁니다. 한결같은 사역자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자, 바울이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불렀죠. 이제 마지막 그들에게 권면의 설교를 시작하는데, 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말이 시작됩니다.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국말로 번역된 것은 아시아가 먼저 들어와요. 아시아에서 이렇게 되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헬라어, 그들이 쓰는 원어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말하되, 그리고 가장 먼저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도 아는 바니 하면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휘메이스 에피스타스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여러분들도 아시나니 하면서 그 설교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보다도, 아니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나를 더 잘한다. 여러분들이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에피스타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알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를 찾아봤더니 머리로 이해하여 알게 된 지식이 아니라 이 단어는 경험으로 체득한 지식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즉 3년간의 에베소 생활을 통해서 갖게 된 바울에 대한 어떤 지식이 누구와 함께 들은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바울 옆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스스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게 된 바로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너희들이 나를 겪어봤지 않냐? 나하고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너희들이
겪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가장 첫 번째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첫날부터 떠나는 지금까지 항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먼저 나를 겪어보면서 아는 것은 내가 사역을 이곳에 와서 시작할 때부터 지금 떠나는 지금까지 항상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나를 겪어봐서 잘 알지 않느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결같이 너희 가운데 등장해서 이렇게 퇴장하기까지 3년 동안 변함없이 너희에게 사역하였음을 너희가 어디서 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나와 함께 활동하면서 너희들이 알게 되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바울처럼 항상 한결같은 변함없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사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어서 그렇게 한결을 같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유례 없는 부흥을 경험하였지만 그 유례 없는 부흥의 크기만큼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큰 저항도 겪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술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이방 신을 조각하는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었어요. 항상 바울을 또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고난, 그러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한결같았다, 변함없었다. 처음이나 지금 너희들 마지막 이별을 고하는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너희와 함께 했다는 사실들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명의 사역자들도 만나보았고 또 여러 성도님들 또한 만나보았습니다. 누구나 처음 시작하게 되면, 처음 오게 되면요, 열의와 열정을 보이죠. 특별히 어떤 직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다들 그렇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쉽게 지칩니다. 또한 그렇게 열심히 해도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죠. 그러다가 어떤 시험거리나 또한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그 처음에 시작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든지, 심지어는 교회를 사임한다든지 또는 교회를 떠나는 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그리고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어서 교회에 열심히 사역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항상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아름답게 나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퇴장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퇴장은 은퇴식을 잘 준비하는 것이 아름다운 퇴장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가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미련 없이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퇴장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의 퇴장도 아름다운 퇴장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월 달에 먹었던 그 마음 다 어디 갔죠?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렇다면 다시 한번 1월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마음을 다시 되새겨 보시고 여러분의 시작과 끝이 더 멀어지지 않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한결같은 변함없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길래 그런가? 가까운 이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돼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자, 두 번째로 여러분도 아는 바니가 헬라어로는 가장 먼저 나온다 그랬죠? 가장 먼저 나오면서 첫 번째는 한결같다. 한결같은 거 그거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또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아는지 아느냐? 자,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이 말은 그들이 여러분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이 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 말을 했을 때 그 장로들이 바울이 떠나는 것을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하고 바울의 다음 이제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 바울이 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국 그런 이별이 될 수가 없겠지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것을 너희가 잘 아는 바다, 이 말은 바울은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과 일했고 동역했던 그 동역자들, 바로 그 장로들에게 정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울고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그리워하고 걱정하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가는 배까지 따라가면서 이제 환송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운 이들에게 존경받는 것, 이것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사실은 그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저에 관한 몇 가지 소문만 만들면 멀리 있는 사람은 정우 목사가 길쭉에 와서 사역을 엄청나게 잘한지 압니다. 소문만 몇 개만 내면. 그런데 저와 함께 같이 사역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어떤 소문을 내도 소용없지요. 왜?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고 아니까.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나 또한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나갈 때 성도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인정받는, 나와 가장 가까이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으이그 징그러워 진짜, 이런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아쉬워하고 어떡하죠 목사님,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교계에 훌륭하신 목사님들 막 우러러받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부목사 때 서울에 있을 때 보면 막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 부목사로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미치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조인트 까이고 막 무시하고 막 함부로 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여러분, 무엇이 진짜입니까? 어떤 모습이 그 목사님의 진짜 모습입니까? 목회자들뿐만 아닙니다. 많은 정치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이 군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진짠가 가짠가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더 진짜는 누구에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진짜를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할까요? 꼭 사모님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겠죠. 왜? 그게 진짜니까. 그것은 가릴 수 없어요. 감출 수 없어요.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모님보다 더 가까이 저와 함께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 하나님이 너 진짜라고 하시는 분,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내 가정,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있다면 여러분, 나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 멀리 있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짜 모습인가? 진짜는 여러분은 같이 이불 덮고 자는 분이 평가해 주는 그 평가가 진짜입니다. 내 남편은 믿을만해. 내 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 밖에서 천하의 많은 영광을 누려도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가장 옆에 있는 자에게 인정받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확률이 가장 많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구역 식구들, 교인들,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여러분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은 최고야, 최고. 내가 보증해. 나 교회 안 다니지만 그 장로님 보면 나는 길쭉에 꼭 가라고 말하고 싶어. 아멘 좀 하세요. 그리고 그분과 이별을 해야 될 때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그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이 지금 이 장로들의 마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그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인정은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인정하고 보증하고 누구에게나 소개할 수 있는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인가 자기를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고치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어떻게 사역해서 아름다운 퇴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가 19절 말씀 속에 소개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바울이 3년 동안요, 한결같이, 그리고 함께 사역한 장로들부터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주를 섬긴 거다. 여러분, 주를 섬겼다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닌 거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사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정말로 그래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일을 맡든지 정말로 주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의 세상처럼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마음을 분명히 가지시길 바라고, 그 일을 갖는 데 있어서 자세가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한데 바울은 어떤 자세로? 세 가지로 섬겼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겸손과, 두 번째는 눈물과, 세 번째로는 어떠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참았다. 참았다는 건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겸손으로 먼저 섬겼다는 말을 좀 살펴보죠. 여러분, 겸손 정말 중요한 마음 자세이죠. 겸손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를 섬겼다,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그 사람에게는 항상 뭐가 싹튼지 아세요? 불만이 싹틉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해서 일할 때마다 항상 불만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 안 하는 게 보여서 불만이고,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잘해서 불만이고. 여러분, 분명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과 반대말이 교만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목사님의 이제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겸손과 교만을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설명하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자, 교만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냐? 그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좀 이해하시죠? 뭔 말인지.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몰라보고 그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알아?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자식이 어려움 당했는데 부모가 와가지고 이 양반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몰라? 이 내가 누군데 하는 이 억양,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을 한 문장으로 하면 뭐냐? 똑같은 문장이 됩니다. 내가 누군데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내가 누군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고,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똑같은 내가 누군데이지만 이 내가 누군가 이 말 속에 분명한 겸손과 교만이 갈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곧 항존 직분자들이 새롭게 세워질 것이고 각 자치기관마다 또 임원들이 세워지기도 할 텐데,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데? 이 마음이 아니라 내가 누군데? 제가 누군데? 이런 존재고 이런 연약한 존재인데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든 겸손이라고 할 때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이 세 가지에 다 걸려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모든 시험을 참았다. 그러니까 모든이 다 걸리는데 이 모든이란 말의 헬라어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많다, 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겸손이란 말은 큰 겸손으로, 많은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겸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겸손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겸손의 크기가 좁쌀만한 거예요. 겸손이 없는 게 아니라 겸손은 있는데 그 겸손이 너무 작어. 문제는 뭐냐? 그 겸손이 모든 겸손이 돼야 돼요. 큰 겸손이 돼야 돼요. 많은 겸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이 커야 교만을 다 누르게 되는데 우리의 겸손이 있어도 조그만하니까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겸손을 눈덩이처럼 불리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작은 겸손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여러분 눈사람 만들 때 굴리면 이따만하게 커지듯이 여러분의 겸손이 해가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더 커지고 또한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눈물로, 그것도 모든 눈물로 섬겼다는 것은 많은 눈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눈물이 날까요? 언제 여러분은 주의 일들을 사역을 할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역을 해보셨습니까? 언제 눈물을 흘리게 되죠? 저의 경험은 그렇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눈물이 나는 줄 믿습니다.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사역하면 눈물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하면 우리 안에 눈물이 나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역에 작은 눈물이 아니라 큰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퇴장할 때 장로들이 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크게 울며 그랬잖아요. 그냥 눈물 한 방울 똑 떨어진 게 아니라 크게 울었다는 것은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크게 울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몸된 교회를 바라보며 흘렸던 그 눈물의 크기만큼
그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날 때 바로 그 장로들이 그 눈물을 흘려 주었던 것이죠. 내가 대충 하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날 때 사람들이 나에게 눈물을 흘릴까? 아니요. 성도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날마다 울고 큰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의 퇴장은 아름다운 퇴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그런 그가 떠나니까 사람들이 크게 울며 눈물을 함께 흘리면서 보내는 아름다운 퇴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또한 또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를 떠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정말 그때까지 한결같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제가 떠나갈 때 내일 모레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떠나갈 때 떠나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아이고 그동안 힘들었는데 잘 됐네 그게 아니라 진심 어린 눈물이 흘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역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그 눈물이 바로 그때에 나에게 다 돌아오는 것이고 그 눈물의 크기만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바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모든 눈물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올 한 해 내가 1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가. 내가 나에게 맡겨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자녀들이 슬피 크게 우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틀려요? 제 말이? 맞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시험을 참았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너무 중요하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시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들고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참고 모든 시험을 참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섬기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었다고 금방 등 돌리고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히브리서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고난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걸 포기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하며 경주하는 것. 모든 증인들이 있다. 모든 증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 인내하며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퇴장은 은퇴식을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았죠. 어떻게?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는 항상 퇴장할 그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다른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모든 시험을 참아내므로 올 한 해도 우리의 모든 인생과 여러분의 직분에도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